계시록 5장 말씀이에요. 5장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한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이승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같이 읽읍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5절을 잘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오고요. 일찍 죽임을 당했고 7 뿔, 7 눈, 또 7 영.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여는 장면들이 이제 5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밤모습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 당시에 7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요한이 썼던 그 당시 7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여러분 연세들이 다 90살이 안 됐죠. 여러분들이 요한의 나이는 아마 90세, 95세 때 이렇게 이 밤모습에 유배를 가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7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존하고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전하여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한이 몇 세 때 이 계시를 받았다고요? 90세가 넘어서요. 대략 90세, 95세, 99세 어라운드에서 그 정도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에는 관계가 없다. 백준자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나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몇 세 때 부르셨습니까? 80세 때, 40세 때 궁정교육을, 궁궐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지만 그때 모세를 썼던 게 아니라 양떼를 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80세 때 이 모세를 쓰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우리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죽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밑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철저히 자아가 죽었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초 강남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가진 사람들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준 사람 몇몇이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권력이 너무 여기에 뭐 청와대 다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사장님도 없잖아요, 별로. 다 그만한 사람들. 다 한꺼풀 뒤집어 엎어보면 어려움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두루마리, 옛날엔 책이 이렇게 되니까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자가 없는 것, 이것 때문에 4절에 보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뭐 통곡을 했으며 통곡을 눈물을 크게 흘릴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섬에 있으면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90이 넘은 나이에 가족들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족들도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유배섬에서 유배하는 그곳에서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기도드리고 외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두루마기가 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이 펴지지 않아서 이 책이 펴지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울었던 게 아니라 그 책이 펴지지 않아서 지금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루마리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셨는데,
세우고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도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있는데 이 사단과 귀신들, 이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7교회 그리고 앞으로 2000년 세대 동안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책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지금 요한의 시대 때 펼쳐지고 있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 승리의 계획들이 이 책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요한이 이 책을 열어서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지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웃으셨습니까? 우셨습니까? 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통일의 문제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울어요? 아기들은 배꼽이에요. 배꼽시계. 배고프면 웁니다. 우리 10대 여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울고 막 그럽니까? 시험. 우리 지훈이 형제가 시험을 잘 봤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겸손해라 하면서 발가락을 하나 살짝 건드려 놨잖아요. 지금 이 기부세 가지고 왔어요. 아마 저거 다쳤을 때 울었을 거예요. 안 울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세상에 익숙해진 눈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익숙해진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들, 귀한 것들을 내게 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있는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을 내가 내 귓가에 때리지 못해서 여러분 통곡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소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고서 주님 내 길 앞에 그 찬란한 주님의 빛이 임하도록 통곡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도 여러 번 잊어버리고 뭐 했지만 그 성경책 조그만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기도원 연합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그만한 성경책을 하나 줘서 항상 여기다 꽂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온 세상에 보내주소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주님 나를 온 세상에 보내주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들에 밀주를 다 그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말씀에 대한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가난한 마음이겠죠.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지금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북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 이 크리스천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달 동안 한 달인가 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 이상에 한 달 동안 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 눈 뜨면 성경만 읽게 합니다. 밥 먹고 눈 뜨면.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신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통째로.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 땅에.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탁 건드리면 성경이 탁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은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굶주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다가 뭐죠 이게? 목걸이를 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계획들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기본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담으면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긍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나오는 게 겸손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5장 5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사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있고 어린 양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은 사자십니다. 여러분 사자는 누굽니까?
사자, 팔자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초원의 왕이죠. 저는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 중에서도 사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있는 모든 사자 다큐멘터리는 다 봤습니다. 한 번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 이 사자들이요, 사냥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 사자의 특징이 또 뭐냐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절대 혼자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고요. 정복자고요. 강력한 왕 중의 왕이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자였어요. 원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이 죄인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이 절망, 이 부패한 본성, 이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병약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어린 양처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죄감, 죄책감, 형벌, 저주 이 모든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부패한 본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래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다 변화가 되었는데 그 핵심에는 예수님, 사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지게 되었고,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에 머물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자로 부활하셔서 승리자요, 정복자요,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온 귀신들과 마귀의 권세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사자 왕 되신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자, 어린 양. 근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뿌리.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할까요? 에덴의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있었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하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시고 다윗의 왕국을 만드셨죠. 예.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다윗의 왕국이었는데 이 다윗의 왕국은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에덴의 동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다윗의 뿌리가, 이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만드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뿌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케 되어지고 번영케 되어지고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라고 이 다니엘서 복음서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 어린 양 사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여실 분으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열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곳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책을 여신 분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뿔이 이기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신데,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책을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너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월신 권사님 떡을 주셔서. 근데 그 떡보다도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고 있으세요? 너희가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 딸이 낳고 하인이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쁘고 생활 가운데 살지만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오장석 전도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2명의 사람을 수요일날 우리에게 보내서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성경 기록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이 그럴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패한 본성, 세상에 있는 마귀들 다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휘장을 쫙 찢으셨어요. 하늘서부터 땅까지 휘장을 찢었어요. 그곳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이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적용을 합시다. 매일 큐티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요일마다 저렇게 두꺼운 책자 속에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를,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승리를 나에게 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이라는 것은 원래 요한계시록 7, 7이라는 것은 완전의 숫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뿔이라는 권세, 통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일곱 뿔로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온 사람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완전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뭐라고 해서 일곱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책을 떼어서 열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사자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자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